아까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 인생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것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 우리의 참 기쁨이자 우리의 참 소망이자 우리 가장 원하는 것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또 빈손 들고 오지 않고 주님께 예물을 또 드립니다. 우리 삶의 가장 중요한 것들을, 가장 좋은 것들을 하나님 앞에 기꺼이 내어드리는 인생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드려진 예물뿐만 아니라 우리의 시간도, 우리의 건강도, 우리의 생명도, 또 우리의 자녀도 하나님이 원하시는 때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법으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만큼, 하나님이 원하시는 곳에 기꺼이 내어드릴 수 있는 그런 청지기의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려드립니다. 아멘. 오늘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자 라는 말씀으로 말씀 나눕니다. 창세기 35장 2절과 3절 말씀인데, 오늘은 제인이가 우리 말씀 봉독해 줄 때 같이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에 새기도록 하겠습니다. 야곱이 이에 자기 집안 사람들과 자기와 함께한 모든 자에게 이르되, 너희 중에 있는 이방 신성들을 버리고 자신을 정결하게 하고 너희들의 이복을 바꾸어 입으라. 우리가 일어나 베델로에 올라가자. 내 환난 날에 내게 응답하시며 내가 가는 길에서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께 내가 거기에서 제단을 쌓으려 하노라 하매. 창세기 35장 2절 3절 말씀. 아멘. 네. 우리 시간이 흘러갈수록 우리 아이들이 그 성경을 읽는 것이 더 또박또박 읽는 그 모습들을 보니까 얼마나 또 반가운지 모르겠습니다. 우리 신앙생활 하는 게 여러분은 어떻게 좀 쉽습니까? 네, 저는 신앙생활 할수록 제가 목회자지만 참 어렵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성도들이 한번 영적으로 무너지면 회복되기가 참 쉽지 않습니다. 또 깊은 은혜를 경험했다고 해서 그냥 저절로 좀 이렇게 쭉 갔으면 좋겠는데 또 그렇게 오래 지속되기가 참 어렵습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2절 말씀처럼 너희가 손줄로 생각할 때 넘어질까 조심하라고 하셨는데 그 말씀이 딱 맞고요.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야곱이 그렇습니다. 우리가 계속 지금 창세기를 같이 큐티하고 있는데, 창세기에서 우리가 야곱의 일생을 지난 한 2주 정도 계속해서 보고 있습니다. 야곱은 인생 내내 도망다니고 쫓기고 사기치고 또 사기를 당하기도 하면서 굉장히 무질서한 삶을 살아가고 있는데, 이런 야곱도 드디어 오늘 본문에 회복하고 그런 시간이, 사실 오늘은 아니죠. 우리 지난주 우리 금요일 토요일 말씀에 우리가 같이 묵상을 했습니다. 형 에서가 400명의 장정들을 끌고 온다는 그런 이야기를 듣고 이제 야곱이 겁을 먹습니다. 그래서 자기가 아끼는 재산들, 자기가 정말로 땀 흘려서 번, 자기가 너무나 아꼈던 재산들을 앞서 또 보내고 자기의 식솔들을 이렇게 앞으로 보내면서 굉장히 긴장하고 내가 과연 어떻게 해야 되나 이렇게 두려움에 떨면서 야복강가에 야곱이 혼자 남아 있었습니다. 그러던 중에 우리 지난주 묵상한 것처럼 야복강가에서 하나님의 사자와 만나 하나님의 사자와 씨름하며 끝까지 하나님 앞에 그가 매달리게 됩니다. 그 가난했던 마음, 그 처절한 그 몸부림을 하나님이 보시고 이제 야곱의 이름을 하나님과 더불어 싸워 이겼다라는 뜻의 이스라엘이라 이름을 지어 주시고 이제 야곱이 새로운 인생을 살아갈 그 길을 열어 주신 것을 우리가 또 금요 기도회 때 우리가 이준희 목사님과 함께 들었습니다. 회복된 야곱이 이번에는 도망가지 않았습니다. 가족들을 다 앞세우고 맨 뒤에 있던 야곱은 이제 이스라엘이란 새로운 이름을 가지고 형이 다가왔을 때 맨 뒤에 있다가 이제 가족들을 해치고 맨 앞으로 나와서 드디어 예서를 맞이하게 됩니다. 그가 땅에 엎드려 7번은 절을 하면서 더 이상 이제 도망가지 않고 그 시련과 그 힘든 일에 정면으로 이제 맞서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이 그 마음을 보시고 이제 예서의 마음도 열어 주셔서 그동안 야곱이 정말로 두려워 도망가고 싶었었지만
예수의 마음을 열어주심을 통해서 그 형제가 극적으로 화해하는 길이 열리게 됩니다. 여기까지 보면 드디어 이제 야곱이 좀 정신을 좀 차리고 회복되겠구나, 우리가 그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그 이후로 야곱은 또 한 번 무너져 버립니다. 가장 어려웠던 그 숙제 같은 형과의 관계가 풀어졌으면 이제 하나님이 지시하셨던 베델로 곧장 올라가면 되는데, 형과의 관계만 풀어진 게 아니라 그 영적인 긴장도 같이 풀어져 버렸습니다. 그래서 그는 다시 나락으로 빠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베델로 올라가던 중간에 그가 세겜 지역에 지나가다 보니까 그 지역이 너무나 좋아 그만 세겜 지역에 정착해 버립니다. 베델은 이미 그가 한번 지나와 봐서 알지만 그가 이미 많이 가지고 있던 가축들을 키우기에 적당한 땅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세겜 지역은 목축하기에 너무 좋은 지역이다 보니까 그것을 지나치지 못하고, 또 그의 가장 어려운 문제가 해결이 되다 보니까 영적인 긴장감이 풀려서 과거 재산에 집착하던 그런 과거의 예전의 야곱의 모습으로 그만 돌아가 버린 것이죠. 하나님은요, 저와 여러분이 그냥 한번 잠깐 반짝이는, 그냥 한번 막 불태우고 쉽게 꺼져버리는 그런 신앙을 원하지 않으십니다. 우리 일생에 걸쳐 조금씩 더 성화의 과정을 꾸준히 밟아가기를 원하시는 것이죠. 그런데 많은 성도들이 조금 은혜를 경험하고 나면 거기서 조금 더 이렇게 나아가기보다 그냥 은혜 받는 것에 만족하고, 내가 그 기억이 남아 있으면 나는 여전히 신앙이 좋은 사람으로 착각하고 긴장을 풀어버릴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러면 사단은 그 틈을 놓치지 않고 바로 그 틈으로 쳐들어와 버리죠. 그래서 우리를 무너뜨려 버립니다. 이 야복강가에서 야곱이 완전히 예서와 화해가 되고 그의 신앙이 회복되는 것 같았는데, 그래서 하나님이 야곱을 통해 기대하신 것은 베델로 곧장 올라가서 그의 신앙이 더 깊어지기를 소망하셨습니다. 그러나 야곱은 야복강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또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형 에서와 화해한 것으로 만족하고 베델로 끝까지 가지 못하고 중간에 세겜에 정착해 버린 것이죠. 그렇다면 하나님은 왜 굳이 꼭 야곱을 베델로 부르신 걸까요? 왜 야곱은 꼭 끝까지 베델로 올라가야만 했을까요? 우리가 잘 알다시피 베델은 야곱에게 있어 하나님과 굉장히 특별한 만남이 있었던 그런 장소였죠. 창세기 35장 1절입니다. 하나님이 야곱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서 거기 거주하며 네가 내 형 에서의 낯을 피하여 도망하던 때에 내게 나타났던 하나님께 거기서 제단을 쌓으라 하신지라. 베델은 하나님이 야곱에게 나타나셨던 그런 곳입니다. 야곱이 살아계신 하나님을 그의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 혹은 아버지 이삭의 하나님이 아니라 자신의 하나님으로 처음 만나고 그곳에서 제단을 쌓고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렸던 그런 곳이지요. 형 에서를 피해서 거의 도망치듯 쫓겨나듯 이렇게 정처 없이 길을 걷다가 빈 털털이 상황 속에서 베델에서 잠을 자다가 그곳에서 하나님을 경험하게 됩니다. 창세기 28장 18절과 19절 말씀입니다. 야곱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 베개로 삼았던 돌을 가져다가 기둥으로 세우고 그 위에 기름을 붓고 그곳 이름을 베델이라 하였더라. 이 성의 옛 이름은 루스더라. 야곱은 절망적인 상황 가운데 있다가요, 이 심령이 정말로 무너지고 가난한 상태에서 자신을 먼저 찾아와 주신 그 하나님을 만나 큰 은혜와 감격을 누렸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 장소에 이름을 그가 짓습니다. 그곳에 이름이 없어서, 그 지명이 없어서 이름을 지은 것이 아니라 자기가 하나님을 처음으로 대면하고 만나고 제사를 드리는 그 은혜가 너무나 컸기 때문에 일종의 예칭이라고 할까요? 어떤 별명 같은 그 이름을 그곳에 붙인 것이죠. 오늘 방금 읽었던 창세기 28장 19절 말씀에는 그곳의 장소의 이름이 루스라고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베델이라 그러면 사실 아무도 모르죠. 오직 하나님과 이 야곱만이 아는 그런 이름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야곱이 만약에 자기와 함께하는 식구들에게 자, 우리는 이제 베델로 올라가자라고 이렇게 말했다면
아무도 알아듣지 못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베델은 원래 존재하는 그런 지명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과 야곱 사이에만 아는 이름이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이 이 밧단 아람에 머물고 있던 야곱을 찾아오셨을 때 하나님이 뭐라고 부르십니까? 하나님이 이 야곱을 어디로 부르십니까? 루스로 와라 이렇게 부르지 않으셨어요. 어디로 오라고 부르셨습니까? 베델. 야곱이 그 지명의 이름을 베델이라 지은 것을 보시고 그것을 인정하시고 그것을 귀하게 보시고 원래의 지명이 모든 사람이 다 아는 루스로 오라고 한 것이 아니라 베델로 오라고 이렇게 초청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야곱이 당신을 처음으로 만난 곳, 그 가난한 10년 가운데 정말 하나님을 간절히 외치고 부르짖었던 그곳, 기쁨의 눈물이 있었던 그곳으로 올라와 그의 신앙이 다시 한번 회복되어지기를 간절히 원했던 것이죠. 하지만 이 세상적인 기준으로 볼 때는요, 베델은 절대로 매력적인 땅이 아닙니다. 가축을 키울 만한 그런 목축지가 많이 없었기 때문에 자신이 밧단 아람에서 얼마나 열심히 일을 하며 이 외삼촌 라반과 갈등을 일으키면서까지 많은 가축들을 모았습니까? 그런데 베델은 그 가축들을 유지하거나 더 증가시킬 수 있는 그런 땅이 아니었던 것이죠. 그래서 야곱은 베델로 돌아가기를 원하지 않았던 것인데 반면에 그래서 더더욱이 하나님은 야곱을 더 베델로 부르신 것입니다. 그가 거기서 살만하고 재산을 유지할 만한 곳이 아니기 때문에, 그리고 이 베델이라는 지역은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만 구해야 살 수 있는 그런 땅이기 때문에 그래서 야곱은 그곳을 가기를 원치 않았고 그래서 하나님은 야곱을 오히려 더 그곳으로 불렀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죠. 하나님을 철저하게 의지하는 것, 하나님 앞에 철저히 엎드려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며 살아가는 삶, 이것이 야곱에게 필요한 삶이고 하나님이 야곱에게 요구한 그런 모습인 것입니다. 여러분에게도 아마 베델과 같은 곳이 있을 것입니다. 베델이 어떤 분에게는 하나님을 자주 만났던 장소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예배를 드리러 가는 생각만 해도 너무 신나고 그냥 예배당에 들어오기만 해도 막 거기서부터 눈물이 나던, 그렇게 은혜롭게 뜨겁게 예배하던, 하나님을 만나던 예배 처수가 있을 것입니다. 혹은 정기적으로 말씀을 공부하던 장소,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이 너무나 신나고 하나님에 대해서 배워가는 것이 너무나 기뻤던 그런 장소가 있을 것이고, 또 여러분들이 기도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를 뜨겁게 경험했던 그런 곳이 있을 것입니다. 또한 베델은 또 한편으로 어떤 분에게 시간의 개념으로 다가올 수 있습니다. 내가 완전히 무너져서 내 마음이 너무나 가난해져서 내가 정말 하나님 없이 살 수 없다는 그 가난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을 경험했던 그 시간, 그렇게 주님 앞에 철저히 엎드렸던 시간이 여러분 가운데 아마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것이 장소건 그것이 시간이건 지금 여러분에게도 그 베델이 존재하느냐인 것이죠. 베델이 그저 과거의 장소이자 내 기억 속에 어떤 추억으로 머물러 있으면 안 되는 것입니다. 주님은 요한계시록에 등장하는 7교회 중에 여러 교회들의 7교회를 다 이야기하시면서 그 중에 에베소 교회를 칭찬하셨습니다. 너무 충성스러운 교회라고 이렇게 칭찬하셨는데요. 그러나 그 중에 내가 너희 교회에게 책망할 것이 있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요한계시록 2장 4절과 5절 말씀인데요.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만일 그리하지 아니하고 회개하지 아니하면 내가 너에게 가서 너의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주님은 에베소 교회가 그 수많은 핍박을 잘 이겨내고 견뎌낸 것을 너무 잘 알았습니다. 그리고 교회 여러 사람들이 열심히 봉사하고 섬기는 것도 잘 알았습니다. 그러나 너희는 왜 그 첫사랑을 버렸느냐 이렇게 또한 책망하셨죠. 처음 사랑을 버렸다라는 그 말의 의미는요, 내가 지금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고 있느냐 아니냐, 내가 교회를 출석하느냐 안 하느냐, 내가 교회 사역을 하고 있느냐 안 하느냐, 그런 차원의 문제가 아니라 첫사랑이 버렸다, 첫사랑이 깨어졌다는 것은 지금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져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진 상태 속에서도요, 우리가 얼마든지 우리가 처음 그 하나님을 만났던 그 장소, 그 시간보다 내가 더 많이 섬길 수도 있고, 그때보다 내가 더 높은 직분에 있어서 하나님을 섬기기도 하고, 과거보다 내가 더 헌금을 더 많이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내가 얼마나 더 많이 교회에 오고, 얼마나 더 기도 시간이 많고, 내가 얼마나 더 많이 헌금하고, 내 직분이 어디까지 올라가 있느냐를 보시는 것이 아니라 그 첫 번째 사랑, 순수하고 정말 하나님 없으면 안 될 것 같고, 하나님을 간절히 매달렸던 그 시간과 그 장소와 그 가난했던 그 마음을 하나님이 원하시고 그것을 구하고 계신다는 것이죠. 따라서 우리는 과거에, 혹은 청년 시절에, 혹은 우리가 결혼하기 전에, 혹은 우리가 자녀가 있기 전에 우리가 열심히 섬기고 헌신하고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했던 그런 과거의 기억들에 우리가 머물러 있으면서 내가 옛날에 그랬지, 하지만 지금은 내가 바쁘잖아 하면서 그냥 그 추억 속에 내가 머물러 있다면, 하나님은 왜 너는 나를 향한 그 첫사랑을 버렸느냐, 이렇게 책망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다시 주님과의 관계로 깊이 들어갈 수 있을까요? 첫 번째는요, 지금 머물고 있는 곳에서 우리가 일어나야 합니다. 창세기 35장 1절 말씀을 다시 한번 제가 읽습니다. 하나님이 야곱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서 거기에 거주하며 네가 내 형 에서의 낯을 피하여 도망하던 때에 너에게 나타났던 하나님께 거기서 제단을 쌓으라 하신지라. 하나님이 야곱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라. 먼저는 우리가 지금 있는 자리에서 일어나야 되는 것이죠. 사람들은 일반적으로 좀 안정된 삶을 꿈꾸고 어딘가 정착하기를 원합니다. 물론 성도라고 해서 우리가 안정된 삶을 누리면 안 되거나 어디에 정착하는 것을 기대하는 것이 나쁘다고 말해서는 안 되지요. 그러나 안정된 삶, 혹은 어디에 정착하고 싶은 것이 우리 인생의 최고의 목적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이것이 우리의 우선순위가 되어서는 안 되는 것이죠. 우리가 안정된 삶이 최우선으로 들 때, 우리가 어디에 정착하는 것이 내 삶의 최우선 목표가 되면 그것은 자연스럽게 우리가 하나님과 멀어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야곱은 베델로 가던 중에 세겜을 지나다가 아예 세겜에 머물러 땅도 사고 집도 짓고 약 10년 정도를 그곳에 살게 됩니다. 과거 헤브론에서 형 에서에게 쫓기듯 이렇게 도망 나온 이후로 그가 바담 아람에서 비록 그가 결혼도 하고 자녀도 낳고 재산도 형성을 했지만 그 외삼촌 라반과의 갈등 속에서 그는 안정감을 누리지 못했을 것입니다. 아무리 재산이 생겨도, 아무리 그 처자식이 있어도 계속되는 반복되는 어떤 속이는 이런 관계 속에서 정말 피곤하고 이곳이 내 고향 같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래서 야곱은 정말로 안정되고 어디 정착하고 싶은 마음이 매우 컸을 것입니다. 이제 좀 아무런 걱정 없이, 누군가의 갈등 없이, 내가 누군가를 속이지 않아도, 또 내가 누군가의 갈등을 내가 버리지 않고도 살고 싶은 그런 마음이 매우 컸을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형 에서와의 그 힘든 과정이, 그 갈등이 마무리되자 뭔가 인간적인 눈으로 볼 때 불안전해 보이는 베델로 가기보다 이제 좀 여유롭고 좀 편하게 살 수 있을 것 같은 그런 세겜 땅을 보니까 그냥 그곳에 머물러 버린 것이죠. 그리고는 세겜에서 제단을 쌓고 제사를 드리고 그곳 이름을, 이 제단의 이름을 에헬로의 이스라엘이라고 부릅니다. 하나님은 이제 이스라엘의 하나님이라고 이렇게 제단의 이름을 붙이는 것이죠. 그냥 겉으로 보면 괜찮은 것 같아요. 그곳에 머물러서 제단을 쌓고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니까 괜찮아 보이지 않습니까? 그러나 미안하지만 그 제사는 하나님이 기쁘시게 받을 만한 제사가 아니었습니다. 세겜에서 제단을 쌓고 있던 그 야곱의 속마음은 무엇입니까? 하나님, 내가 꼭 베델로 가야 됩니까? 하나님, 저는요, 내 재산을 좀 유지하고 불릴 수 있고 내가 좀 안정적으로 살 수 있는 이곳이 좋습니다. 하나님, 내가 여기서도 예배할게요.
내가 여기서도 당신을 위해 제사 드릴게요. 얼마든지 할 수 있잖아요. 꼭 하나님의 베델에만 가서 기다리시는 거 아니잖아요. 그곳에만 하나님이 계신 게 아니잖아요. 이곳에도 하나님이 있잖아요. 그냥 여기서 제사 드리면 어때요? 내가 좀 재산적으로 좀 쌓고 내가 좀 안정적으로 살면서 하나님이 예배하는 게 나쁜 것은 아니잖아요. 하나님도 제사를 받고 나는 나대로 안정감을 누리고 하나님 이거 둘 다 좋은 것 아니에요? 이렇게 하나님 앞에 항변할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날로 치면 저와 여러분이 아마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하나님, 이렇게 험한 세상에서 신앙생활하기 힘든 세상에서 꼭 하나님 뜻대로 살아야 됩니까? 그냥 세상에서 적당히 좀 살고 내가 열심히 교회 다닐게요. 내가 봉사도 할게요. 내가 11조도 할게요. 그러나 세상에서는 나도 좀 잘 살고 싶고 인정받고 싶고 칭찬받고 싶고 내 꿈도 좀 이루고 싶고 이렇게 하면 안 돼요? 아마 우리가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과 적당히 타협하는 선에서 내가 신앙생활도 하지만 내가 구원도 누리지만 그러나 세상에서도 인정받고 내가 누릴 것들을 다 누리고 만족하며 정착하며 살고 싶은 것들이 많은 성도들의 속마음인 것이죠. 이런 마음으로 세겜에 정착해 살고 있던 어느 날 창세기 34장 1절 말씀을 보니까 야곱의 딸 디나가 세겜 지역의 딸들을 보러 나갔다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보러 나갔다는 말은요 이렇게 뭐 사람 구경하러 갔나 보다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이 말의 원어적인 의미는 그 땅의 이방 풍속을 배우고 충분히 즐기러 갔다 이런 의미가 됩니다. 그 속에 하나님을 믿지 않는 그 문화 가운데 그것들이 더 좋아 보이고 그것들이 나를 만족시킬 것 같으니까 그들과 어울려 그것들을 배워서 나도 그들과 함께 즐기기 위해서 딸 디나가 나갔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는 것이죠. 세겜에 정착하는 동안 이미 그들의 신앙은 희미해지고 약해지고 세상에 대한 경계심이 풀린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영적으로 안주하는 순간 우리 영에는 틈이 생기게 마련입니다. 그리고 사단은 이 틈을 절대로 놓치지 않고 그 안에 비집고 들어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깨트려 버립니다. 세상에 살면서 좀 더 안정되고 편안하고 정착하여 살고 싶은 마음이 왜 누군들 없겠습니까? 그러나 이것이 우리의 우선순위가 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계획과 상관없이 그냥 이 세상의 편안함과 세상에 주는 달콤함에 안주하고 우리가 익숙해지려고 할 때 우리는 반드시 그 자리에서 일어나야 됩니다. 내가 편안함을 느끼고 내가 좀 정착한 것 같고 그럴 땐 우리가 그 자리에서 일어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떠날 수도 있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여러분을 사랑하시는 하나님이 여러분의 삶에 가슴 아프게 개입하실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어떻게 하나님과의 관계로 우리가 돌아갈 수 있을까요? 두 번째는요, 우리가 정결해야 됩니다. 우리가 정결을 회복해야 합니다. 자, 세겜에 정착해버린 야곱을 하나님이 여전히 사랑하시기 때문에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가슴 아프도록 하나님이 직접 다시 한번 그 가정에 개입하십니다. 디나가 세겜 지역의 풍속을 즐기러 나갔다가 이 세상 것들을 즐기러 나갔다가 세겜의 추장, 세겜이 지역 이름이기도 하면서 세겜 지역을 다스리는 추장의 이름이 또한 세겜이기도 한데요. 그 세겜에 의해서 나쁜 일을 당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세겜은 디나를 연모하게 되어서 이제 디나와 결혼하겠다고 청혼하게 되는 것이죠. 이때 야곱의 아들들이 너무 화가 났죠. 너희들이 감히 내 동생을 건드려? 그리고 인간적으로 복수하기로 결심합니다. 결혼할 거면 좋은데 그러면 우리는 할례를 받지 않은 민족과 결혼할 수가 없으니 가족이 될 수 없으니 남자들이 다 할례를 받고 나면 그때 결혼을 시켜주겠다 이렇게 약속을 합니다. 할례가 무엇입니까?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이것이 당신과 하나님과 사이에 언약 백성이 되었다는 징표인데 이 거룩한 것을 사적인 복수를 위해 이용하는 야곱의 아들들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세겜은 하나님을 모르는 자였지만 디나와 결혼하고 싶은 그 욕심 때문에 자기를 비롯해 모든 희위 족속의 모든 남자들로 하여 다 세례를 받게 합니다. 그런데 이 틈을 타서 야곱의 아들인 시므온과
레위 이 두 아들이 세겜성을 열고 히위 족속의 모든 남자들을 다 죽여버립니다. 야곱의 아들들이 이 복수심에 이 어떤 속임수를 써서 가족의 복수를 그 복수에는 성공했을지는 몰라도 이제 가나안 전체가 이제 야곱의 가문을 죽이겠다고 덤벼듭니다. 야곱과 그 가족이 다시 엄청난 위기에 빠져들게 되었습니다. 가문이 멸망할 위기에 처하자 드디어 다시 야곱이 하나님 앞에 나옵니다. 그리고 하나님, 지금이라도 내가 다시 베델로 가겠다고 다시 일어서게 되는 것이죠. 이런 야곱에게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창세기 35장 2절 말씀입니다. 야곱이 이에 자기 집안 사람과 자기와 함께한 모든 자에게 이르되 너희 중에 있는 이방 신상들을 버리고 자신을 정결하게 하고 너희들의 의복을 바꾸어 입으라. 세겜에 정착해서 10년을 살아가는 동안에 벌써 이방의 문화가, 이방의 가치관과 세계관들, 그들의 정신이 이미 이들 가족에 다 들어가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미 이방 신상들이 그들 가운데 있었고 그들의 의복, 이 세상을 추구하는 어떤 문화가 그들 가운데 다 들어와 있었던 것입니다. 그렇다고 그들이 제사를 안 드린 건 아니었을 거예요. 제사는 여전히 드렸겠죠. 제사는 하나님 앞에 드리되 그러나 자기 인간적으로 누리고 싶은 것들, 즐기고 싶은 것들은 다 누리면서 세상과 하나님이 양다리를 걸쳐놓고 살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이 세상의 문화, 세상의 가치관, 세계관들이 이들의 마음속을 다 파고들어 그들의 영성을 갉아먹고 있었던 것이지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어떻게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될 수 있습니까? 내 안에 이미 자리 잡은 가나안의 문화, 세상의 문화, 세상이 주는 그런 탐욕들, 내가 안주하고 싶은 그런 마음들을 다 버려야 되는 것이죠. 35장 4절 말씀입니다. 그들이 자기 손에 있는 모든 이방 신상들과 자기 귀에 있는 귀고리들을 야곱에게 주는지라. 야곱이 그것들을 세겜 근처 상수리 나무 아래에 묻고. 여기서 귀걸이는 당시 문화 가운데 가나안 문화를 상징하는 것입니다. 그 가나안의 모든 문화들을 다 버려라. 가나안의 그 가치관들을 다 땅에 파묻어라. 하나님이 이렇게 명령하는 것이죠. 하나님 이외에 다른 좋아 보이는 모든 것들을 다 버리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이외에 내가 더 의지했던 것, 내가 더 좋아했던 것, 더 추구했던 것들을 다 버려라.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내가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들이 있다면, 내가 더 추구하는 것들이 있다면, 나도 모르게 이 세상 문화 가운데 지금 대한민국이 누리고 있는 그 향락과 어떤 물질과 기타 여러 가지 세상 사람들이 추구하는 것에 내 마음이 빼앗겨져 있다면, 그리고 그것들로 나를 조금이라도 더 채우려 하고 있다면, 내가 조금이라도 더 움켜쥐려 하고 있다면 그것들을 버리는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제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로마 사람들이요, 가장 악독한 사람들에게 주는 그 형벌이 바로 십자가 형벌이죠. 근데 그 십자가 형벌을 위해서는 그 나무로 이렇게 틀을 만들게 됩니다. 그런데 그 나무 틀의 재료가 어떤 나무냐면 상수리 나무라고 합니다. 여러분 기억나십니까? 하나님이 야곱과 그의 가족들에게 그 우상과 귀걸이들과 그 모든 것들을 다 묻으라고 할 때 어디에 묻으라고 하셨죠? 상수리 나무 아래에 묻으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야곱과 야곱의 가족들이 그들의 어떤 문화, 탐욕, 욕심, 우상 이런 것들을 상수리 나무 아래 묻었다면 오늘 저와 여러분은 어디로 가야 될까요? 그 예수님이 달려 죽으셨던 그 상수리 나무 위에 매달리셨던 그 십자가 앞으로 우리도 나가야 될 것입니다. 나의 모든 죄와 허물들을 그 십자가 앞에 가지고 나올 때 내 모든 것들을 십자가 앞에 가지고 나와 완전히 다 묻을 때 우리 하나님과의 관계가 다시 회복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사단은 주저앉아 있던 곳에서 우리가 다시 일어날 때 우리를 그냥 가만히 내버려 두지 않을 것입니다. 사단은 작정하고 우리를 넘어뜨리려 할 것입니다. 야곱과 그의 가족들이 자신을 죽이려고 했잖아요. 모든 그 가나안의 족속들이 이제 떠나려고 했을 때 그 사람들이 눈을 부릅뜨고 그 가족들을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복수심에 불타서 우리가 저 가족들을 다 죽이자라고 덤비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뒤늦게 정신을 차리고 비록 그들의 모든 우상들과 귀걸이들과 세상 문화들을 다 상소리 나무 아래 묻기는 했는데 과연 그들이 어떻게 다시 베델로 갈 수 있었을까요? 창세기 35장 5절 말씀입니다. 그들이 떠났으나 하나님이 그 사면 고을들로 크게 두려워하게 하셨으므로 야곱의 아들들을 추격하는 자가 없더라. 야곱과 그 가족들이 이제 베델로 올라가겠다고 결단하고 모든 것들을 묻고 떠나기 시작하니까, 그 한 걸음을 내딛기 시작하니까, 그들이 머물렀던 곳, 그들이 정착했던 곳에서 한 걸음 내딛기 시작하니까 하나님이 일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역사하기 시작한 것이죠. 그 가족을 죽이고자 했던 모든 가나안 사람들의 마음에 두려움을 주어서 그들이 떠나갈 때 단 한 사람도 움직이지 못하게 하나님이 그들의 마음을 묶어 둔 것이죠. 여러분들이 지금이라도 이 세상 문화, 내가 하나님보다 더 좋아하는 것, 추구하는 것, 우선순위에 두고 싶은 것, 내가 좀 어느 정도 적당히 살면서 안주하고 싶은 그런 마음들을 우리가 십자가 앞에 가지고 와서 그 아래 우리가 묻어둔다면, 그게 진심이라면, 그게 정말로 여러분들이 원하는 것이라면,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서 하나님 앞에 매달려 기도하고 그 가난한 심령으로, 그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 내가 정말로 이 세상의 것들을 내가 십자가 아래 묻을 것입니다. 그리고 내가 그 첫사랑을 회복하고 내가 베델로 돌아가겠습니다. 그렇게 결단하면 사자와 같이 일어나 우리를 넘어뜨리려 하는 그 사단을 하나님이 가셔서 묶으시고 그들을 꼼짝달싹 못하게 결박해서 여러분들이 다시 베델로 올라가도록, 다시 그 첫사랑을 회복하도록 도우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그 베델에서 여러분들을 기다리고 계십니다. 오늘 이 자리가 여러분을 앉은 곳에서 일어나 다시 베델로 올라가는, 회복의 자리로 다시 출발하는 그 자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들으신 말씀 우리 기억하면서 우리 나의 가는 길 주님 인도하시네 우리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 나의 가는 길, 나의 가는 길 주님 인도하시네. 그는 보이지 않아도 날 위해 일하시네. 주 나의 인도자 항상 함께 하시네. 사랑과 힘 베푸시며 인도하시네. 한 번 더 찬양합시다. 나의 가는 길, 나의 가는 길 주님 인도하시네. 그는 보이지 않아도 날 위해 일하시네. 주 나의 인도자 항상 함께 하시네. 사랑과 힘 베푸시며 인도하시네. 광야에 길을 만드시고 나 인도해. 사막에 강 만드신 것 보라. 하늘과 땅 면에도 주
속에 새 일을 행하리. 나의 가는 길 주님 인도하시네. 그는 보이지 않아도 날 위해 일하시네. 주 나의 인도자 항상 함께 하시네. 사랑과 힘 주시며 인도하시네. 인도하시네. 광야의 길을 만드시는 하나님, 광야에 길을 만드시고 날 인도해. 사막의 강 만드신 것 보라. 하늘과 땅 변해도 주의 말씀 영원히 내 삶 속에 새 일을 행하리. 나의 가는 길 주님 인도하시네. 그는 보이지 않아도 날 위해 일하시네. 주 나의 인도자 항상 함께 하시네. 사랑과 힘 베푸시며 인도하시네. 인도하시네. 한 번만 더 찬양합니다. 나의 가는 길, 나의 가는 길. 내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내가 꼭 붙들어야 되는 것, 내가 너무 좋아하는 것, 내가 놓치기 싫은 것, 이제 좀 편안히 살고 싶고 안주하고 정착하고 싶은 마음, 이것들을 내가 놓치면 못 살 것 같지만, 그러나 내가 이런 것들을 내려놓고 내가 주님의 손을 붙잡기 시작할 때 주님이 일하기 시작합니다. 사막에 길을 내시고 광야에 물을 내시는 그 하나님을 우리가 만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우리 기도합시다. 주님이 우리의 길을 인도하실 것입니다. 내가 신뢰하는 만큼 주님께서 우리의 길을 인도해 나아갈 것입니다. 우리의 가는 길이 나 혼자 가는 길, 내 욕심을 채우는 길이 아니라 주님과 함께하는 길이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이 인도하시는 그 길에 이제 내가 발을 디딜 것입니다. 하나님이 세겜이 좋아 보이고 그곳에 가면 내가 너무나 기쁘고 좋을 것 같지만 내 영을 갉아먹는 그곳에 내가 머물며 안주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내가 일어나 이제 베델로 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내가 쥐고 있던 것, 나의 우상들은 하나님이 그 상수리 나무 아래 십자가 아래 가져와 묻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그 길을 하여 하나님 내가 일어나 걷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는 마음으로 주의 이름 한번 부르고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주여, 하나님 이 시간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내 마음을 주시고 하나님 고백합니다. 하나님 내가 세겜에 이 시간 머물러 있다면 세겜이 내가 기뻐하고 나를 즐겁게 하고 나를 만족시키는 곳이라고 여기며 내가 이곳에 머물러 있다면 하나님 내가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내가 정결을 회복하기를 원합니다. 내가 하나님보다 우선시하는 모든 것들, 나를 기쁘게 하는 모든 것들, 내가 이게 없으면 안 될 것 같은 것들을 이 시간 내가 가지고 와서 이 십자가 아래 묻기를 소망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내가 머물러 있지 않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내 길을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내 계획대로 내가 가는 자가 되지 않기를 원하고, 하나님 정말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그때 내가 주변 모든 것들을 의탁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베델로 인도하시며 광야의 길을 만드시고 그 사막 가운데 강을 만드시는 그 주님께서 우리의 인생을 하나님 정말 축복의 자리로 인도하실 것들을 우리가 신뢰하며 믿고 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제부터 우리가 걷는 길이 새로운 길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내가 원하고 바라고 내가 기뻐하는 길이 아니라 정말 주님이 인도하신 그 길을 향해 우리가 나아갈 수 있기를 원하오니, 오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을 다시 한번 야곱처럼 약복강가에 하나님께 기도했던 그 마음대로, 그 가난한 마음, 하나님 그렇게 무너진 그 마음 가운데 나와 엎드려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내밀어 주신 그 손을 붙잡고 다시 인도하면 하나님 걸어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하나님을 신뢰하며 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광야에 길을 만드시고 날 인도해. 사막
나게 강 만드시는 보라. 하늘과 땅 변해도 그의 말씀 영원히 내 삶 속에 새 일을 행하리. 아멘. 나의 가는 길 주님 인도하시네. 그는 보이지 않아도 날 위해 일하시네. 주 나의 인도자 항상 함께 하시네. 사랑과 힘 베푸시며 인도하시네. 인도하시네. 아버지 하나님, 참 야곱과 같은 모습이 우리의 모습이 아닐까 다시 한번 우리를 돌아봅니다. 하나님이 참 많은 상황 속에서 야곱을 인도해 주셨습니다. 그가 도망갔을 때, 형의 눈을 피해 도망갔을 때, 외삼촌의 집에 갔을 때, 외삼촌과 갈등을 일으켰을 때, 식구들을 데리고 도망치듯 다시 또 외삼촌의 집에 나섰을 때, 외삼촌이 자기를 죽이겠다고 찾아왔을 때, 형 에서가 400명의 장정들을 끌고 왔을 때, 하나님 그때마다 개입하시고 도우셨습니다. 삼촌의 꿈에 나타나 네가 선악간에 아무 말도 하지 말라 외삼촌에게 경고하시고, 야복 강가에서 처절하게 정말 가난하게 하나님의 사자와 끝까지 붙들고 놓지 않았던 그의 마음을 보시고 형 에서의 마음을 돌이켜 그를 용서하고 화해하게 만드셨지요. 그렇게 엄청난 은혜와 감사의 시간들을 보내지만 또 내 습관이 나와서 과거의 재물과 자기의 가족을 이루는 일에, 자기의 꿈을 실현하는 일에, 평생에 좀 안정되고 정착하고 싶었던 그 꿈을 이루기 위해 또 한 번 세겜 땅에 머물고, 그러고는 거기다 제사 드려놓고 또 한 발은 세상에 발 디디며 세상의 풍습을 쫓으며 세상 것들을 탐하며, 그래도 나는 예배 드리니까, 그래도 나는 섬기니까, 그래도 나는 하나님은 믿으니까 그렇게 만족하고, 그래도 내가 과거에 청년 때, 내가 시간 많을 때 내가 열심히 섬겼던 그 추억 속에 잠겨 내 신앙은 괜찮은 것처럼 그렇게 만족하고 있는지 나를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나도 모르게 내 손에 움켜쥐고 있는 세상의 것들, 세상의 문화들, 저 가난의 것들, 그 귀걸이들, 하나님 상수리 나무 아래 오늘 가지고 오기를 원합니다. 그 십자가 아래 다시 묻기를 원합니다. 이것을 놓으면 죽을 것 같고, 이것을 놓으면 손해볼 것 같고, 이것을 놓으면 내가 무너질 것 같지만, 그러나 그때마다 주님은 다시 우리에게 나타나셔서 광야의 길을 만드시고 사막의 강을 만드신 그 주님께서 우리의 인생도 인도해 주실 것을 믿습니다. 온 족속이 일어나 야곱과 그 가족들을 죽이겠다고 덤볐지만 그 앉은 자리에서 그가 일어나 베델을 향해 한 걸음 내딛기 시작할 때 하나님의 그들의 마음을 두렵게 하셔서 아무도 건들지 못하게 했던 것처럼, 하나님, 우리의 모든 것들을, 가진 것들을, 내가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들을 이 땅에 묻을 때 들어오는 그 두려움, 하나님께서 이것들을 붙들으시고 우리의 마음을 요동치는, 우리의 틈을 타려고 하는 사단들을 붙드시고 우리가 끝까지 다시 베델로 인도하실 줄로 믿사오니, 오늘 다시 그 야곱의 가난하고 애끓는 그 심령, 그 간절한 마음은 하나님 앞에 나왔사오니, 주여, 우리가 다시 일어나 베델을 향해 걸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하심과 그 교통 역사하심이 세겜 땅이 좋아 보이고 그곳에 정착해 머무르고 싶던 우리의 마음들을 다시 십자가에 묻고 다시 일어나 베들로 걸어가게 될 우리 청장년 세대와 우리의 다음 세대의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충만하게 거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이번 한 주도 베들로 계속해서 진군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잠시 쉬고 아이들 간식 먹고 하다가 2시 25분부터 우리 주일학교와 그리고 우리 가지 모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 가지는 그리고 질문은 제가 단톡방에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